프로이드 이후에 최고의 심리학자로 평가되는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1967년에 단순한 실험을 했는데 그것은 개들의 행동 심리를 연구하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설교 노트에 보내신 것처럼 그림 1에 보면 같이 A그룹의 개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제 전기 충격을 주는데 그 앞에 차단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치고 나가면 그러면 거기를 벗어날 수가 있는 이런 실험을 여러 차례 경험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룹의 개들에게는 전기 충격이 와도 피할 수가 없는 차단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전기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합니다. 그리고 C그룹의 개들에게는 전기 충격을 주지 않았어요. 상처가 없어요. 그리고 24시간 후에 2차 실험에서는 1차 실험과는 달리 전혀 다른 방이에요. 그래서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게 된 그런 전혀 다른 새로운 방에 개들을 그룹별로 넣게 되었습니다. 이때 차단 장치를 누르고 전기 충격을 피했던 A그룹과 전기 충격 경험이 전혀 없던 C그룹의 개들은 전기 충격이 와도 얼른 그냥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얼른 피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번 B그룹은 전기 충격이 왔을 때 피할 수도 없고 거기에 충격으로 고통을 받았던 이 개들은 충격이 오자 물론 그냥 뛰어나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그냥 거기 앉아서 낑낑대고 전기 충격을 다 받고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된 사실은 무엇이냐? 무기력도 학습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고, 셀리그만 교수는 이것을 가지고 학습된 무력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될까? 그래서 이 교수님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 보면 지난 과거의 실패 때문에 과거에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 왜? 과거에 안 됐거든. 과거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신앙인들 가운데도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옛날에 너무 불행한 삶을 살았다. 예수 믿는다고 무슨 좋은 날이 오겠어? 새벽기도 한다고 무슨 좋은 날이 오겠어? 어제 나쁜 일이 있었는데, 어제 힘들었는데 나는 내일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아주 충실하게 반응하고 늘 보면 과거에 묶여져 있는 삶, 앞으로 나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늘 절망 가운데 목사님 안 돼요. 나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나는 옛날에도 안 됐거든요. 우리 집이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는데요. 나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이들도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원전 536년에 이 고대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있어요. 제가 고집사라고 말하는데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성경 공부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다 아는데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고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면서
이 고레스 왕이 그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귀한 허락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도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는 자유몸이 돼서 본국으로 저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1차로 귀환할 때 그 지도자가 바로 누구냐면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가서 저들 먼저 성전 재건 작업을 하게 되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벌을 받고 포로 생활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런 거야. 우상을 섬겨서 그런 거야. 이제 다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축복도 회복되는 거야. 성전 재건합시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기초로 공사를 시작하는데 백성들이요 안 따라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아니 그렇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먹고 살기, 농사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성전 재건이냐. 믿음 없이 보면 그 말이 맞죠. 그죠? 또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과 주변의 에돔 나라 사람들이, 이웃 나라가 잘 되는 거 배합하잖아요.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 페르시아 왕에게 모함 투서를 올리는 거예요. 저것들요 지금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저들이 이제 앞으로 독립해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세금도 안 내려고 저렇게 하는 짓입니다. 왕이여 감찰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럼 네 말이 맞도다. 성전 건축을 중단하노라. 이제는 성전 건축하다가 모든 게 중단되는, 그것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라 얼마 동안? 무려 16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해도 아니고 무려 16년 동안 성전 건축과 모든 재건 작업이 중단되게 되었으니까 우리 민족은 할 수 없어. 안 된다니까. 저들도 다 이제는 스룹바벨과 제사장마저도 손을 다 내려놓고 있는 포기한 상태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습된 무력감 가운데 충실하게 저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아니야. 왜 너희들 절망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저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가운데 5번째 환상, 순금 등잔대 환상입니다. 자, 우리 스가랴 4장 말씀 한번 같이 봐요. 와서 나를 깨우니. 이거 읽으면서 잠도 다 깨야 돼요. 자,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뭐요?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뭐요? 또 뭐가 있어요?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올리브 나무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 추리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어려워서 제가 그림을 설교 노트에 넣어드렸어요. 자, 그림 보시면서 제가 다시 간단하게 설명해 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뭘 보느냐 하면 이 그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잔대 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등잔이 몇 개? 7개.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이 기름 그릇이, 큰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 그릇하고의
관이 있는데 그 7개 관이 7개 등잔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을 타고 기름이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기름은 어디서 공급되느냐? 원래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그 기름을 공급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보면 놀라운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양쪽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에서 그 기름이 어디로? 기름 그릇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 그릇에 있는 그 기름이 관을 타고 모든 7개의 등잔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불을 밝혀서 어둠을 환하게 밝히고 쫓아내고 불을 밝히는 그 귀한 일을 하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조금 헷갈려요? 스가랴 선자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이래요? 그러니까 그가 물어보는 거예요. 스가랴 4장 4절에 내 주여, 여기 내 주여는 지난번 여러분 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내 주여 그랬죠. 아돈이라고 했는데 그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괄호 열고 잘 못 오겠는데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무엇으로? 영으로. 괄호는 영으로, 영이 들어가요. 자, 6절의 말씀, 오늘 중요한 요절의 말씀이 되겠어요. 자,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옛날 번역은 신으로 그랬는데 이 새 번역에는 영으로 됐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를 다 보세요. 엘빈 토플러는 그의 권력의 이동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동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가장 큰 힘은 뭐겠어요? 주먹이죠. 주먹이 있으면 주먹이 최고지. 그러나 산업화되면서 돈이 중요한, 돈이 중요한, 경제가 힘이다. 경제가 힘이다. 그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시대가 흘러가면서 오늘날은 점점 뭐가 힘이다? 정보가 힘이다. 그죠? 정보 있는 사람이 세계 최고 부자가 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권력은 이렇게 점점 이동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모든 사람들이 힘을 의지하잖아요. 힘이 좀 있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또 힘이 없는 사람은 좀 몸이 약하고 돈이 없고 그런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전 재건하면서 저들 가운데 다 낙심하고 학습된 무력감 가운데 저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주시는 말씀 뭐예요? 아니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힘이 많다고 해도 돈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또 힘이 없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시 아멘. 여러분 항상 영예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오직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오직.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죠? 여기 오늘 보면 저 상계동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파주, 문산, 또 저 멀리 김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만약 어떤 사람이 왜 우리가 다른 뭘 의지하느냐? 내 힘으로 갈 거야. 걸어서 오고 싶은 사람, 걸어오면 돼요. 김포에서 걸어오면 한 2시간이 뭐겠? 3시간? 왜 내가 누굴 의지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러나 승용차를 여러분이 가지고 오면 한 20, 30분이면 샥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면 하늘도 나를 수가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슨 자기 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한 자랑인 줄로 생각하는, 자기 힘으로 봉사하고
다른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 의존적이 아니냐? 니체와 같은 그런 비판적인 말이나 할 줄 알고,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이 어떤 권능을, 어떤 힘을 가져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돈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자꾸 내 힘을 의지하면 안 돼. 그러려면 뭐하러 교회 나와요? 뭐하러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면 여러분이 비행기 타면 하늘도 날 수가 있고, 성령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요즘 직장생활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듣지요. 그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개독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이 기독교인들은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욕심도 똑같고, 걱정하는 것도 똑같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싸우는 것도 똑같고, 세상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뭐가 달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며. 예수님이 마음에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겁은 그렇게 많아가지고 벌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벌벌 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비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일은 뭐냐면,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제자 훈련도 받고 예수님의 기적도 베풀고 예수님의 설교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이런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보세요. 어느 순간에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찮은 여종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하게 되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 무엇이 저들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나요? 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다음에 변화되었나요? 아니면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었나요? 아니에요.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도 제자들은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럴 때 오순절에 성령님이 저들 무리 가운데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되고, 저들은 방언을 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 나가게 되고, 나면서 안지병이 된 자도 저들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능력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이 이들을 달라지게 만든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 있어요? 저들이 그저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성령님이 임한 다음에는 성령님이 저들을 이끌어주는, 성령님 따라가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 전에는 예수님이 저들 곁에 계셨습니다. 함께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한 다음에 성령님은 저들 안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성령 삼으시고 함께 거하게 되는, 그러니까 저들 삶 가운데 그렇게 겁쟁이들이었는데 대제사장도 어느 헤롯 대왕도 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걸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를 다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약할 때 절대로 절망하면 안 돼요. 내 몸이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큰일 났다, 왜 나만 이런가? 아니,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그런 한계를 다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 대통령이 자서전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애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위기 가운데 그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늘 외우고 암송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겼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명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요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은 다 기니까요, 하반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여러분이 꼭 집안에 가도 이 말씀 쓰고요, 한 주간 동안 계속 외우고 말씀해 보세요. 자,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왜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느냐? 오늘 스가랴 4장 7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다 같이요,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재건하면서 저들 앞에는 큰 산이 뭐예요? 동족들일 수가 있는, 내후 외환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아요. 백성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사마이라 인들과 주변의 나라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 내후 외환의 이 아픔 가운데 큰 산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뭐예요? 거기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외치라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자, 저를 잡으세요. 우리 성도들은 자꾸 외적인 모습에 늘 우리는 기가 죽게 되잖아. 좋은 대학 들어갔대, 돈이 많대, 큰 집이래, 자동차가 막. 자꾸 우리는 외적인 그런 모습 보고 기가 죽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오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앞에 큰 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외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 자꾸 어려움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언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꾸 입만 열면 안 된다, 못한다, 죽는다. 계속 그런 사람, 그러면 내 몸이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아이들이 나는 안 되는, 나는 공부해도 안 돼, 엄마가 그랬거든. 아빠도 안 된다 그러면 온 집안이 침체되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큰 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큰 산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절대로 우리는 기죽지 말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다 같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할렐루야.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럴 때 그 큰 산도 다 무너지게 되고 성전 건축이 4년 만에, 그리고 합해서 20년 만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암으로 고통받는 그 여자분과 함께 남편이 기도받으러 오게 됐어요. 그 부인 되는 분이 7년째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근 암이 전이 됐다는 거예요. 부부가 아주 얼굴이 아주 새카맣게 질려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얼마나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를 왔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안수 기도해 주기 전에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하겠어요? 하겠습니다. 자매는 지금까지 아침에도 암 생각을 하고, 나 암 환자야. 낮에 일하다가도, 나는 암 환자인데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일하면 암 환자인데. 저녁에 잘 때도, 나는 암 환자잖아. 암 환자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잠도 안 오게 되고 24시간 암 생각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온 몸에 암이 점점 퍼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매님, 지금부터 마치 그동안 24시간 암을 생각한 것처럼 앞으로 24시간 예수님 생각하고, 암은 마치 암 환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잊어버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안수 기도해주고, 이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정말 애쓰면서 암 생각보다는 예수님 생각하며 섬기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고쳐주시고 찬양대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듣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큰 산을 묵상하면 우리는 기죽게 돼요. 나는 안 된다. 왜? 나보다 저렇게 엄청난 큰 산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안에도 여러 가지 모양의 큰 산이 있을 거예요. 큰 산이 없는 사람은 아마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 외에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질병의 큰 산 가운데 있는 분이 계세요. 벌써 오랫동안 이 가난이 돈 때문에 정말 미치겠는, 가정의 여러 가지 자녀들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큰 산이 경험하는 분들도 우리 안에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자꾸 큰 산을 얘기하고 큰 산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큰 산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이제는 외쳐야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같이 한번 큰 산아, 여러분도 한번 같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신광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면 꼭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러주더라고. 여러분 이름 여러분이 해요. 제 이름 넣지 말고.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신광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 강림 그저 2000년 전의 사건을 기념하는 옛날 얘기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명성의 가족들 오늘 성령 강림이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잔소리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먼저 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았다는 얘기인지 안 받았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에 부모님이 계세요? 그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안 계세요. 그래서 성령 받은 것도 여러분이 받았다 안 받았다 그래야지 이거는 믿습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체험한 경험이 없는 분은 오늘 예배 자리가 성령 체험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은 에베소 5.18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이 살다 보면 마치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쓰다 보면 점점 다 에너지가 다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신앙을 떠나 교회를 떠나 살다 보면 이 영적인 게이지가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왜 주일날 꼭 나와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 성령 재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 받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순절 전에 제자들처럼 자꾸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꾸 시험 들게 돼요. 교회 봉사하다가도 또 넘어져요. 왜? 내 힘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 함께 성령님을 사모하고 주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큰 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